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장 깨기라는 말 아세요? 도장 깨기?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발생된 이야기인데요. 이 무사시라는 검객이 아직 공인된 고수로 인정받기 전에 자신의 검술 실력을 인정받고자 또한 세상에 알리고자 도장마다 이렇게 겨루어서 이겨나갔던 그 모습을 갖고 이제 도장깨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사시 이후에도 무사시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하여서 많은 무림의 고수들이 도장을 깨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나갔던 그런 방법이 바로 도장깨기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서 뜬금없이 웬 도장깨기냐 하실 텐데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깨어나가는 모습이, 이겨나가는 모습이 도장깨기와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초반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은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고작 엘샤다이 산에 계신 하나님 그뿐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아주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 강했죠. 덩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증명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에 이렇게 재앙이 또 등장합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인데요. 악질의 재앙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에서 악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 개혁판 보면은 이제 돌림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악질에 대한 재앙은요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 내려진 그런 재앙입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가축에게 돌림병이 있어서 3절에 보면은 언급된 모든 가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가축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가축이 있었어요. 어떤 가축인지 아세요? 소요, 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송아지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건 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고 짐작해 본다면은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모습을 좀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소의 형상을 가졌던 이런 우상, 즉 하토르가 있는데 이 애굽의 우상 하토르는요 모든 우상들의 어머니격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것이에요. 엄마 역할이요. 그런데 이 모든 우상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이 하토르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되어 버리고 있고 오히려 돌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우상의 어머니격인 하토르 또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보는 순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6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아멘. 6번째 재앙은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체에 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질병을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간구해도 이 악성 종기가 낫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악성 종기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재앙, 즉 날강을 붉게 만들었던 그 재앙을 쫓아했던
바로의 요술사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요술사는요, 자신들의 질병을 온갖 주술로 풀어주는 그런 의사 같은 존재였어요. 특별히 이 요술사들은요, 애굽에서 치료를 관장하는 신, 즉 이모템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모템에게 주술하여서 병을 낫게 간구하는 중간자 역할이었죠.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료의 중간자 역할이었던 요술사도 종기에 걸려서 힘들어했고, 또한 이모템에게 아무리 병 낫기를 간구해도 병이 안 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악성 종기는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손 쓸 수 없는 치료자가 없는 그런 모습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습니다. 이모텝이 아무리 힘센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힘을 쓸 수 없었고, 중간자였던 요술사들도 그들이 발병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의 어머니격인 하토르나 또한 치료의 우상인 이모텝이나 모두가 다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바로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다가 7번째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이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바로 7째 재앙은 우박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 한 번이 애굽의 우상 네 존재를 한꺼번에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하늘을 관장하는 우상 누투, 또한 생명을 관장하는 우상 이시스, 또한 농사를 관장하는 우상인 세트와 민을 한꺼번에 이 우박 재앙으로 다 한 번에 멸하시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9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을 맞은 생명은요 다 죽어나갔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였죠. 애굽 사람들은 이 우박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의 우상, 생명의 우상, 농사의 우상이 다 동시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즉 출애굽기 9장에 나왔던 세 가지의 재앙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히브리 민족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있지 않고 애굽인들만 살던 곳에서 이러한 재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9장에 들어가는 깊은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출애굽의 명분은 예배였다고요. 처음부터 모세는 바로에게 예배의 명분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민족들에게는요 우박을 또한 돌림병을 또한 악성 종기를 다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향하여서 손을 뻗으시며 산성과 같이 지키시는 모습이 오늘 9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것이라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여 있을지라도 내 것이라 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 향하여서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은요 또한 모세의 달라진 면이 좀 보여요. 이전과는 같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29절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처음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입이 둔하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주님께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모습이 자꾸 본문에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전에는 떨기나무 안에서 불타는 모습만 보았지 하나님이 어떠한 힘이 있는 분이신지를 정확히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7번째의 재앙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힘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체험하는 순간 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애굽의 우상들을 꺾어나가는 도장 깨기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장 깨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위대함을 직접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든든했어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기 전에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를 타기 직전, 즉 출렁이는 파도 안에서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 배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두려워요. 잘 건너서 탈 수 있을까? 또한 파도가 치밀 때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까? 타기 직전에는 수많은 상상과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계속 맴돌기 때문에 배 타기 직전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온갖 가능성을 열었던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파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배를 타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한 자연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상 경험해 보니 이전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보다 파도가 더 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바람보다 더 강하여서 자신에게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사역을 함께 하면서 세상의 악이 얼마나 부질없고 주 앞에서 약한지를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맡기지 않아요.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아요. 왜요? 수많은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과 고민조차 맡기라고 하세요. 맡기는 순간 삶에서 누구에게도 경험될 수 없는 그런 안정감과 위로감과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변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맡기지 않았다면 모세 또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두려워했지 든든함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마음에 뭐가 있다? 든든함이 있다. 이전까지는 걱정과 두려움과 수많은 가능성을 놓고 재고 따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순간 두려움과 걱정보단 뭐가 임한다? 안정됨이, 든든함이. 그럼 그만큼 함께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실 받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크심을 믿는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쓰는 영혼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